오늘 우리 일청년이 오늘부터 목금토 3일간 수련회를 갑니다. 또 내일은 우리 중등부가 파송 태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은 소년부가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날 때마다 한마디씩 꼭 기도하시고, 우연한 일은 없어요. 아이들이 무사히 갔다 오는 것은, 또 가서 뭐 하나님 만났다, 은혜 받았다 하는 일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귀한 후대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축복장이죠.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축복장이라고만 말을 하면 안 돼요. 축복과 저주장이죠. 이 세상에 가장 비극 중에 비극,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저도 그렇고, 두려운 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한다. 흔히 우리가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 하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그런 말 하지요. 근데 그런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지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사랑이다. 근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고 그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지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일례로 요새간에 이제 남녀 간에 이게 이제 성적 혼란이 큰 문제인데, 나는 왜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원망을 해요. 그건 피조물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탑입니다. 영적 바벨탑.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던질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여자가 되고 싶은데 남자를 만들었냐? 남자가 되고 싶은데 여자를 만들었냐? 이걸 내가 바꾸겠다.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냐? 자기가 우상이니까. 그럼 그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런 말을 요새 많이 하는데, 창조 질서를 거스림으로 인간이 고통이 시작된다. 맞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자,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2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때요? 이 말씀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입맛에 맞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쉬운 거, 그거 아니에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높이 올리셔서 뛰어나게 하시리라. 쉽지 않죠.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모든 입맛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근데 이제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명령인지 몰랐어. 그럴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 봐주시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율례와 질서와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는 거지. 그것이 죄였어? 그럼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몰라. 두 번째는 알지만 외면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은커녕 자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은 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고 아는 이상 다 지켜 행동하라. 행하라.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지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해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용서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4절까지 복을 선포해요.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복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 이 땅에서 번영한다. 자, 이 땅에서 번영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도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당장 갑자기 치유하신다든지 갑자기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확 열려버린다든지 나쁜 일도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열려버리잖아요. 거꾸로 좋은 일도 확 일어나 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못 주는 부모는 어쩐지 알아요? 못 주는 부모. 근데 이걸 주면 얘는 망해. 지금 하는 집 보면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정신 못 차리는데 내가 얘한테 주면 얘는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앞으로 더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절대 안 줘. 그래가지고 고민이 깊어. 밤새껏. 주지 못하는 아비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잘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강한 민족이 되고 열방의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적을 사라지게 하시리라.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상의 복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복이 크게 세 가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이 땅에서 번영한다. 장수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의식주 문제 해결된다. 그 다음에 적이 네 앞에서 사라지게 하시리라. 인생이요, 적이 없어야 돼. 적.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적도 없어야 되는 거지. 하나만 괴롭히면 인생이 힘들어. 학교를 보내놨는데 얘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 얘만 미워한다는 거야. 이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옷을 입혀가도 괴롭힘 당하고 뭘 해도 괴롭힘을 당하고 이거 해볼 수가 없잖아. 근데 우리 애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히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적이 생겨서 그렇다. 그런데
그 적이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 달렸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후대에 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시리라. 별로 그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존귀함을 받고 자꾸 귀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한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우리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근데 그 은혜라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는 1%도 안 돼.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알아요? 물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서 10km, 20km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 그러나 얻을 수가 없어요. 가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냐? 우리 힘대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분량이 커요. 그러니까 서너 배의 분량이지.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순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천국이 빛 아닙니까? 빛 그리고 생명 그리고 복이잖아요. 천국 자체가.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냐를 생각하면 천국이 밝은 만큼 지옥은 어두운 거예요. 천국이 좋은 것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싫으니까 듣기가 싫고 그렇게 원치 않으니까 자꾸만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중요한 건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천당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리고 왜 자꾸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걸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 예수 똑같은 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반쪽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도 맞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50%씩 가야 이게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만 계속해도 안 되지요. 당연히. 오늘 28장에도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국 이야기가 있고 지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분량이 훨씬 많죠. 심판의 분량이 훨씬 많죠. 고통의 분량이 훨씬 많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는 자식한테 야 운전 똑바로 해라. 운전 신호 잘 지켜.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전에 보니까 운전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아들이 나가면서 아침부터 그런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침부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근데 이건 이제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부터 재수없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 난 게 그러면서 이제 엄마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소리 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소리 해서 사고 난 게 아니에요.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 난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말을 하는 엄마는 마음도 안 좋지. 근데 왜 그 말을 하느냐? 염려되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사고 나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고 나지 마라. 사고 나지 마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심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열거를 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된다.
이 말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거리. 그러니까 이런 말 우리가 읽어보면서도 우리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결혼을 했지만 네가 그 아내와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에 씨를 뿌리지만 거두지 못할 것이고, 자식을 낳지만 네 자식이 안 될 것이고, 도대체 이런 말씀들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문장으로 따져도 이런 저주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걸 기록한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거리와 어려움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요약돼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량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 사랑이에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갈 확률이 많아요. 그죠? 천국을 믿어야 천국 갈 확률이 많다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방자한 거야. 방자하고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은 이래도 이해해 주시고, 이래도 용납해 주시고, 이래도 참아 주시고, 이래도 건져 주시고, 이래도 복을 주신다. 그건 반쪽짜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 안 그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출애굽기부터 우리가 지금 신명기까지 오도록 특별히 민수기에 그런 장면이 많은데 뭐가 많냐?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치료만 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연병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질병도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으로 2만 명이 죽어버리고 몇천 명씩이 죽어버리고 땅이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그래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읽으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 1절에 삼가 조심해라는 말이에요. 삼가 조심하여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살 길이 열리고 복을 받게 되고 흥하게 되시리라. 불순종, 사람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첫째는 경제적인 심판이 생긴다. 경제적 심판. 이 일을 해도 얻을 게 없다. 두 번째, 끊이지 않는 질병들. 이 병을 이기고 나면 또다시 질병이 창궐하고 인류가 질병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세 번째, 환경의 재앙, 가뭄, 기근, 태풍. 이 세상에 지금 난리 엉망이에요. 네 번째,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패배해요. 종살이를 해요. 다섯 번째, 수고한 대로 얻지를 못해요. 열심히 일하면 뭔가 얻을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얻지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종살이 인생이에요. 종살아. 계속 노예 생활하고 누구한테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이 어디에 있냐?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 좋다고 이 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다고 그걸 얻는 게 아니에요. 승패는 이것에 달려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잊어버려도 좋고 복도 절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심판도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고통이 있네, 이런 복이 있네,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알지도 못해도 잘 되는 거야.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돼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모세가 너에게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제?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석회 발라놓고 뭐 하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기록을 해놔라. 그래서 잊어버려, 인간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지? 왜 이렇게 올해는 흉작이지? 왜 이렇게 원수 대적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지? 그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잡하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인생이 많지? 왜 내 자식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둘 시간에 뭐 하라고 하느냐? 세워진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그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봐라.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네. 내가 이거 몰랐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옥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안 부르지요. 이 아침에,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꿈에서 나타나신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도 아주 종종 그런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놀란 게 전도에서 올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와. 그것도 더 경이로운 것은 옛날에 다녔다가 교회로 오는 건 그나마 좀 쉬워요. 어릴 때 다녔다든지 뭐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다든지 또 부모님에 따라서 어릴 적 교회를 다니다가 20년 30년 제가 떠났다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그것도 귀하지. 근데 1년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100% 불신자인데 교회를 찾아나와. 나는 너무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재차 물어. 왜냐하면 거의 99% 처음 교회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처음 교회냐? 어릴 때 안 다녀봤냐? 그럼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녀봤대. 이런 사람들이 거의 99%야. 근데 1년에 서너 번은 진짜 교회가 처음이냐 그러면 나를 딱 보고 이 처음인데 왜 자꾸 물어보냐는 식으로, 나 진짜 교회 처음 왔다. 아무것도 몰라. 나 진짜 처음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를.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데려와도 안 오는 판인데 어떻게 이러니? 그럼 어떻게 왔냐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뒤지고 설교를 듣다가 여기 와봤다는 거야. 놀랄 노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거지. 유튜브가 부른 게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부른 게 아니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씨를 남겨둔 거예요. 그럼 왜 불렀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뭐하러 불렀냐? 복 주려고. 뭐하러 불렀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뭐하라고 불렀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냐?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흥하고 싶다고 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렇다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것 없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제 조건이 있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지난날에 우리가 과오, 하나님 몰라서 하거나 알면서도 그 길로 갔던, 곁길로 갔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라도 우리가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신데, 사람은 환경에 이렇게 꽉 짓눌러 버리면 절대로 못 일어나. 한번 망해버리면 일어나기 어렵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새 역사를 쓰면 되는데, 그 새 역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때때로 나오지만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날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혹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귀를 꽉 틀어막고 있어요. 또 들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또 마음에 새겨놔도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 천대까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 주여 우리가 심판을 삶을 살지 않고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후대가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 열방, 우리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오직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말거라, 세상에서 죄짓지 말거라, 음행을 버리거라, 부모를 대적하지 말거라, 화평하며 사랑을 실천하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되 살아남게 되고 모든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되 나는 되는 역사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우리 후대 자손 만대 여호와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토록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은 정작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과 옛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말씀만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으니, 지난날에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모든 삶의 저주들이 이 시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새 역사를 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의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우상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여. 오늘부터 수련회를 따라 우리 청년들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결단하여 세상과 결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동과 태국에 가서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인생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소년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